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는 봄날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같이 저희 영혼의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임하는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랑을 받았으나 이웃을 향한 저희의 행동과 언행은 전혀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보다 세상을 향해 마음을 주었던 저희 욕심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을 자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4월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곁에 봄의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만물을 보존하시고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1년의 삶과 계획들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가라앉지 않고 더 큰 4차 대유행이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유행을 막아주시고 질병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이 위기를 속히 이기게 하옵소서. 아울러 이 땅의 모든 가정에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축복의 손길이 임하여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삶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사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장애우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막힌 담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봉 제빵소를 기억하시고 좋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빵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사도 요한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나를 인식하는 순간은 나와는 다른 남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될 때라고 합니다. 한민족이란 공동체 의식 또한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 속에서 부대끼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식이나 생각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속력이 뛰어나고 다른 집단과 매우 구별되는 집단 하나를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에 야쿠자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야쿠자라는 집단은 일본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는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세력을 가진 폭력 집단으로 성장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의 어두운 그늘에서 폭력을 기반으로 해서 밀수와 사채, 그리고 도박 등으로 돈을 모아 세계 3대 폭력 조직으로 불릴 만큼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경찰이나 사법기관도 함부로 없을 정도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 집단의 탄생과 성장을 다룬 일본 영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의리 없는 전쟁이라는 시리즈입니다. 우연찮은 기회로 보게 되었는데 참 흥미있는 영화였고 야쿠자라는 조직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쿠자라는 집단은 때와 장소에 따른 다양한 인사법들이나 의식이 존재합니다. 자기를 소개하거나 인사할 때도 순서와 어법과 격식과 상대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신입 단원을 받아들일 때나 두목이 자리를 계승할 때도 엄청나게 까다롭고 복잡한 식순을 따라서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각인시키는 것이 바로 의리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나 실제 역사에서 야쿠자는 배신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조직을 배신하고 두목을 배신하며 서로 속고 속이는 자들이 야쿠자입니다. 그들의 수많은 의식들은 이 배신을 막으려는 안정장치이지만 아무런 소용없이 끊임없이 배신의 역사가 야쿠자의 역사입니다. 야쿠자라는 조직과 그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의리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돈과 권력 그리고 탐욕을 추구하는 그 자체인 이율배반적인 조직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세상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신용이라고 말하지만 법이 용인하는 범위 안에서 심지어는 범법을 무릅쓰면서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세상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말로는 가정과 자녀가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떨어지는 결혼율과 출생률을 바라보면 전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중한 가치는 평등과 정의라고 말하지만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애쓰거나 비싼 집값을 무릅쓰고 강남으로 이사가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쓸쓸한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는 돈과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기득권을 얻고 또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탐욕의 괴물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모두는 이런 사회의 끝은 결국 쇠락과 멸망뿐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있는 쾌락과 만족에 사로잡혀 죽음의 레이스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도 야쿠자와 다를 바 없이 마땅히 해야 될 가치를 알고 있지만 우리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한 이율배반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살아가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누구인지 판단해 볼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란 말에 얼마나 크는 원어로 포타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놀라움과 경탄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감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사랑이 어찌나 큰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입이 떡 벌어지고 말문이 막혀 감탄하는 것 외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풍성히 누리고 있는가 깨닫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며 알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녀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 너무 사랑받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사도 요한의 다른 별칭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삶을 모른 채 멸망에 이르는 줄을 알면서도 탐욕과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인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감격은 결코 평범하거나 일상적인 의미의 감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히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은 부자의 관계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영원히 베푸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은사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리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피부색과 민족과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사는 지역과 연령에 따라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차별이나 구별은 사라지고 오직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거저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떠나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와 상관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루터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마귀가 와서 그의 죄목을 보이면서 내가 이러한 죄가 있으니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그 밖에는 없소 하고 묻자 마귀는 또 어느 곳을 다녀오더니 몇 가지 죄를 더 추가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다시 이제 더 없느냐 묻고는 마귀가 기록한 제목 위에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놀라서 걸음아 나설려라 주랭랑을 쳤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바라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에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다듬어 주신다면 우리의 모습과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된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옛날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유전자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결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부한 성품이 새로운 유전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완전히 다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품성들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봄에 피어난 꽃나무와 같이 말입니다. 그 꽃나무가 처음 싹이 돋을 때는 일반 잡초와 여느 나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름이 오면 그 꽃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라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함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의를 행하되 철저하게 행하라고 하셨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눈보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며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조르바에 보게 되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평생을 살아가며 음욕을 이기기 위해서 여자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나이든 수도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도사처럼 살지 않는다라면은 누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렇게 말한 배경에는 당시에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구원이란 영혼만의 구원을 의미하기에 예수님도 육체가 아닌 영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죄를 저질러도 영혼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죄를 합리화하여 죄를 저질렀을 때 회개가 아닌 죄에 대한 핑계를 대는 자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경고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르면서 다양한 핑계를 대며 합리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관행이었다. 남한테 피해도 안 주는데 괜찮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등등 죄에 대해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는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죄에 대해 눈을 감고 합리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외면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죄성에 대한 결과이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방법을 사도 요한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관계를 끊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을 잃게 되어 멸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성과 능력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전제 조건을 하나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빛에 거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때에 성도들 사이에 거짓 없는 깊고 진실한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교회 안에 깊고 진실한 교제가 없다라면은 그 교회가 누구를 머리로 하고 있는지, 그 교회가 누구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넓어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나를 맡길 때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으며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섬기며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은혜와 생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이 한 공동체도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만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한 공동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랑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그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깨닫는 것뿐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 공동체가 아직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합니다. 봄에 심어진 꽃나무가 여름에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이해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장마철에 내리는 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이 우리 삶에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라여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예한 공동체와 또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